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 내가 겁이 나요.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쪽 맨 이쪽 칸을 다 채웠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쪽은 중고등부 학생 다 채웠으면 좋겠네.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되고 중고등부가 부흥돼야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함께 예배 드리다 보면 쟤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지 몰라요. 그죠? 말귀를 못 얻는 게 아니라 다 알아듣지만은 어린 아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에 그때는 뭐 한 300명 됐으니까 아이들이 그때 막 뭐 예배드려 보면 떠들고 장난하고 그래도 쟤들이 들을 건 다 듣더라고요. 보니까 아마도 오 시간도 오늘도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 명의 할머니가 자식 자랑을 하면서 아주 수다를 떨고 있어요. 세 명 할머니가. 첫 번째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들은 신부라고. 신부. 남들이 울 아들더러 오 귀한 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할머니 그렇게 자기 아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두 번째 할머니가 오메 울 아들은 교황인지라. 아마 전라도 사람이 같죠? 교황인지라. 남들은 내 새끼들아 웜에 고결한 양반 그런단께. 아마 전라도 사람인 것 같아요. 이 할머니는. 마지막 세 번째 할머니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 할머니는 아마 경상도 할머니 같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이고 이걸 웃잖아. 울 아들은 쇼다리에 곰보에 뚱보라. 남들은 울 아들을 보면 한결같이 이러는 기라. 오 마이 갓. 누가 높은 겁니까? 왜 내가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 12월 첫 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연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우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뭐라고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귀한 분이라고 하든지 나를 바라보고 또 아니면 웜에 고결한 양반이라 하든지 아니면 오 마이 갓 그렇게 하든지 우리 학생들이 참 그래서 이 예배 어린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드리면 아주 긴장되는 시간입니다. 그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이니 어린아이나 어른들이나 동일하게 말씀으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은혜 받고 우리 모두도 은혜 받고 그래서 오늘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12월 첫 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농사를 지어 소출이 너무 많아. 아이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꼬? 그래 이렇게 하자.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짓자. 그리고 그 창고에다가 많은 내가 모아놓은 그 곡식들을 걷다가 이렇게 집어여차. 그러면서 그 창고를 크게 짓자.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이 사람 보면 내가 농사를 짓고 내가 쌓아놓고 내가 곡간을 짓고 내가 걷다가 곡식을 쌓아두고 내가 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인간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이 모든 것이 네가 되겠냐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심이 있어요. 오늘 여기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 모든 것 내가 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주어는 자기여다. 이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죠. 그 기도가 어떻습니까? 나는 도색하지 아니하고 나는 금식을 하고 나는 11조를 드리고 나는 저 세례와 같이 아니하다 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주어도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11조를 드리고 나는 세례와 같이 한다.
내가 중심이야. 말 주어가 나란 말이죠. 이렇게 주어가 자기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인생 사는 것조차도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교만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반면에 세리는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이 세리의 주어는 내가 아니고 누굽니까?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걸 비움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비우고 하나님이 자리 잡는다는 걸 얘기하는데, 이거 헬라어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케노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바로 비움, 이거 케노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야 사는 거지, 내가 산다고, 내가 살고 싶다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되겠으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이요, 마찬가지 우리 마음을 비워가지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주어가 주님이시라, 주인이 주님이시라, 그럼 내 인생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요, 여러분이 크고 여러분이 성장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멋지게 키워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기 케노시스 얘기를 하죠. 자기 비움을 얘기합니다. 뭡니까? 자기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뭡니까? 다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 버려진 마음에 예수로 채우니 예수의 능력이 자기의 능력이 돼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비워진 마음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니 주님이 일하시더라.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고,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의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들어가고, 주님이 여러분을 키워주고, 여러분을 성장시켜주고, 여러분을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린 중고등부 왜 안 해요? 중고등부 학생들도,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그래야 그것이 축복이 되어지는데, 이번 우리 12월달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엔 주님의 능력으로 아주 약한 걸 극복했던 사람들이 이 역사에 많이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루스베트 대통령은 여러분 소아마귀입니다. 항상 지팡이를 짚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이 사람. 그러나 보세요, 이 사람 마음에 주님이 계시니 세계대전을 진두지휘했던 사람 아닙니까? 베토벤은 청객장하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세계적인 작곡가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셨기에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링컨은 어떻습니까? 무학력입니다. 학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니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혹인 해방운동을 일으켰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렇듯 역사의 인물들은 실패나 고통이나 약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 하나같이 자신을 비워 예수로 채우니, 주님으로 채우니 그 능력으로 쓰임받아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졌더라. 이게 키노시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우리 유초등 어린 아이들 마음속에 주님이 거기 계셔서 역사함으로 이 역사에, 이 나라의 역사에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채워 다윗처럼 사느냐, 모세처럼 사느냐, 바울처럼 사느냐, 위대한 사람으로 여러분 세상을 멋지게 살아갔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러나 욕심으로 채워진 사울처럼 사느냐, 아간처럼 사느냐, 가룟유다처럼 살아가느냐, 그들은 하나같이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요? 아니요, 망했어요. 무엇으로 채워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분명하게 저들의 인생을 갈라놓았으니, 우리는 세상 것으로 채움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채우고, 그래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아덴 지방에 들어갔어요.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어디냐 하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는 소크라테스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을 배출한 도시가 바로 아덴입니다. 그런데 아덴에는 보니까 이름 모를 우상의 제단들과 신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철학자들이 많지만 철학자 뒷면에는 아주 우상 신전들이 세워지고 우상의 이름들이 많이 거기에 머물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2절 오늘 본문 전에 우리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의한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아덴 사람들 내가 바로 보니까 종교심이 많다. 그래서 내가 두루 다녀보니까 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도 있으니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가.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막 아무거나 믿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 내가 참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밝히 알려줄게. 그게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를 설명하기를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25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호흡,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있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기동이라는 말은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동입니다. 기동이라는 말은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을 주어가지고 기동한다,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을 주어 살게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교회 나오셨죠. 이 움직이다, 이게 기동입니다. 기동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호흡도 주시고 생명을 주시어 여기까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사람이 1분에 호흡을 몇 번 할까? 몇 번? 2번? 3번? 우리 성가대 물어볼게요. 사람이 1분에 호흡을 몇 번 할까요? 내가 재봤어요. 몇 번 하는가? 예? 몇 번? 20번? 16번. 제가 해보니까 난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14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통 15번에서 17번 사이 보통 그렇게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들은 좀 어리니까 좀 더 많이 하겠죠. 한 20번 아까 우리 말씀하시긴 한 20번 이상을 아마 할 거예요. 보통 사람은 1분에 15회에서 17회를 호흡한다고 하는데 대략 하루에 23,000번에서 24,000번의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숨 쉬는 값 냅니까? 안 내잖아요. 꽁짝꽁짝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호흡을 23,000, 24,000번을 이렇게 쉰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호흡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시니 숨을 쉬게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호흡하고 이렇게 내가 지금 달고 있는 거지. 내 심장에 지금 박동 뛰는 것도 지금 내가 하는 거지. 뭐 하나님 하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시어 우리가 기동하며 살게 하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호흡 끝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혹시 코 한번 막고 코도 막고 입도 한번 막고 봐. 어떻게 될까?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소천을 하실 때에 그날이 하필 5월 8일이에요. 5월 8일. 어버이날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모셔가더라고요. 소천하셨는데
때 마지막 임종을 저희 형님하고 이렇게 지켜봤어요. 산소 호흡기를 의지하고 계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숨을 몰아, 이 새벽입니다. 새벽에 마지막 순간에 숨을 몰아 쉬더니 산소 호흡기는 계속 작동이 되어지지만은 우리 어머니는 숨을 딱 멈추시더라고요. 그 시간만큼 아무리 좋은 산소 호흡기를 작동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해주셔야 우리가 쉬는 것이지 내가 쉬는 것이 아니더라. 산소 호흡기를 가지고 계속 가서 그 작동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하니까 숨을 멈추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숨을 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23,000, 24,000 숨쉬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호흡을 멈추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 땅에 있는 장례식장, 근데 거기에 뭐하러 그분들이 오셨어요? 호흡 끝.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그 가족들을 그 장례식장에 모셔서 장례를 치러. 왜? 호흡이 있는 동안은 어머니로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고 형제로 모시지만 호흡 끝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 준비를 하고. 이게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호흡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오늘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호흡 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끝, 어떤 사람은 병으로 끝, 어떤 사람은 사고로 끝.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호흡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호흡이 없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겠어요? 못하잖아요. 이렇듯 인생은 내 스스로 숨을 들이쉬고 내쉴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내 생명이 내 겁니까? 내 삶이 어찌 내 것이겠습니까? 호흡까지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삶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이거 바로 알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로 호흡하게 하셔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니 내가 이렇게 호흡하며 12월까지 왔습니다. 금년도. 내가 산 겁니까? 내가 왔습니까? 아니요. 금년 2003년도 여기까지 오면서 그 중간에 호흡 끝 해가지고 장례식장으로 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뭡니까? 호흡 끝 하면 끝이란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호흡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뭡니까? 주님이 살게 하셨고 앞으로도 주님이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숨을 쉬고 있어서 준비하고 교회와 예배 드리는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아멘. 만약에 호흡이 없다면 이 자리 못 나오지요. 고침 전문가 서우경 박사라고 하는 양반이 있어요. 이 사람은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주 불도에 잡혀가지고 이 사람이 불교 대학원까지 다녔어요. 이렇게 열성불자였지만은 31살 되던 해에 새벽에 한밤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찾아와 만나실지 모르니까 여러분 늘 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주여, 주님 만나는 시간이 내게 복된 시간이기에 내게 찾아오시옵소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31살 때 한밤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기도 모르는 게 자기도 영문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니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아버렸네요. 그러니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교회 나가야 되겠는데 온 집안이 다 불도 집안이다. 무슨 소리 하는 거요? 그 가족들이 사람을 서우경 박사를 그냥 집안에 가둬놓고 꼼짝 못하도록 나가지도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왜? 불자 집안에서 태어나 온 집안에 다 불도라. 자기도 불교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믿는다고 막 그러니까
아주 집안에 그냥 가둬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서우경 박사에게 갑자기 이름 모를 병이 찾아왔어요. 병원에 가도 이게 무슨 병이지 병명이 안 나타나. 음식을 못 해가 빼빼 말라가. 이 사람이 불과 30kg밖에 안 돼.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그 부모가 자기 딸을 버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이 생대 같은 딸이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나님 만났다면서 이 교회 나간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못 나가고 했더니 밥도 못 먹고 병이 들려가지고 병원에 가도 무슨 병인지 알지도 못해. 빼빼 말라가니까 이 아버지 부모 입장에서 아이고 그래도 딸은 살려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이제 교회 나가는 거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서우경 박사가 기도원에 갔어요. 거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하나님이 만져주시니 못 고칠 병이 고침받고 아멘 좀 하세요. 고침받았다니까.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학을 공부했어요. 불교 대학원까지 나온 양반이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연세대학교에 복음과 함께 코칭을 가르치면서 죽음의 위기에서 소생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불자로 살다가 31살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불러 예수 만나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불치의 병을 고쳐주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해 주시는 이 기막힌 일들이 내 인생에 있습니다. 철저한 불자였던 내게 하나님이 다가와 나를 만나 주시어 내가 신학 공부를 하고 내가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는 내 인생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내 육신을 넘어 내 영혼까지 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고 가던 내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간증했던 이 사람 한번 보실까요? 누군가? 33살에 죽을 운명이라던 내가 저 사람 저분이 믿는 하나님 저분을 고쳐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로 믿습니다. 자, 인생의 파도를 이기는 법이 뭐냐? 예수밖에 없더라. 하나님이 당신을 이곳에 보낸 목적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 상당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분이 만났던 하나님 우리도 만나면 좋겠습니다. 저분이 체험했던 은혜 우리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분 만나면 우리의 12월달 복된 12월달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27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맞습니까?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가까이 계신 분이니까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 만나란 얘기 지금 그리고 그분은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손을 뻗으면 닿을 곳에 닿는 곳에 계시다. 이건 지쳐 계시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나의 뱀이창에 들어갔잖아요. 나중에 고기 뱃속에도 들어갔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요나의 뱀이창에도 계시고 물고기 뱃속에도 계시고 루스 그 광야에 돌베개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도 계시고 거기 계시단 말이죠. 로마 감옥에 갇혀 순교당했던 바울 거기도 주님이 계시고 그래 내가 너를 보고 있노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진 순교당했던 모습이 여러분 역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아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신은 인간을 떠나서 멀리 있는 존재로만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이 내려오면
성스러운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높은 산둥성이에 제단을 쌓고 인간과 격리된 곳에 신전을 세웠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상의 선각, 아크로폴리스 신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아크로폴리스 그 신전 많이 들어봤죠? 제가 과거에 성지순례 갔을 때 저기 가봤어요. 아레바 오고에서 이렇게 보면 높은 등상에 저거 세워 얼마나 기둥이 큰지 몰라요. 높은 지역에다가 저렇게 신전이 세워졌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저들은 신이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고 신이 내려오면 높은 산에 계실 줄로 믿고 걷다 갔다 저런 신전을 세워놨단 말이죠.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2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산 자의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처럼 오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오해가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편 139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말하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아시고 또 내가 눕는 것도 아시고 내가 걸어가는 것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까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째째해버려. 우리가 기도하면 좀 왕창 주시지 조금 주시고 아예 안 주시던가.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라 넘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이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아버지에게 자기 목을 가지고 멀리 떠난 탕자의 이야기 잘 아시죠? 가가지고 호랑방탕하면서 다 썩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우리에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돼지와 싸우면서 먹어야 하는 이 비참함이 있던 이 탕자, 아이고 우리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구나, 우리 아버지에게 가야 되겠다 터덜거리고 갔어요. 아버지, 내가 지난날 내가 잘못 살았는데요, 나를 그냥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 품꾼으로 좀 삼아주세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할 테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진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을 신펴라, 살찐 송아리를 잡아라, 잔치해라. 뭡니까? 탕자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탕자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 만나면 우리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아멘.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그래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창조주시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으니 남녀 합치면 250만, 300만 되는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줬잖아요. 홍해도 가르시고, 그렇죠? 요단강도 가르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잖아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주님께 나와 기도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해결받았잖아요. 문제 해결받았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 각색 병자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고침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악한 사탄 마귀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떠나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물러가라.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모든 병자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주님이 고치시면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란 말이죠. 아까 우리 봤잖아요. 그 서우경 교수 봤어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고 해결해 주신 줄로 믿고 고침받게 될 줄로 믿고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뜩 기도해놓고 열심히 기도해놓고 돌아서서는 그게 될까? 안 되겠지? 불가능해? 망했다? 큰일 났다? 어쩜 좋아?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기도 응답이 오다가도 도망가 버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여러분이 바라는 기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신앙의 멋쟁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 땅은 풀 한 폭이 없는 황량한 광야라. 물을 찾을 수도 없어.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한강의 기적이 있잖아요. 물이 있으니까 한강을 중심해서 우리 한국 수도가 발전했고요. 외국도 역시 마찬가지, 파리도 역시 마찬가지, 프랑스 마찬가지도 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큰 도시가 세워지고 발전하잖아요. 이 사람이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라고 자기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그렇게 황량한 땅이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공부를 마치고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은 이렇게 풀 한 폭이 물 한 줌 나라 없는 이 나라 어떻게 살라고요?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기를, 하나님 만드신 땅이라면 여기에 어디엔가 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온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다른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 그 땅에 물을 주신 것처럼 이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물이 이 땅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이 사람 마음속에 확신이 오기를, 그래,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라면 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그 확신을 가지고 물주기를 찾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이 아이고 헛수고 말아요. 나는 여기서 태어나서 나는 평생을 살았는데 물이 없었어요. 무슨 소리 하냐고요. 바보 같은 짓 한다고 주변 사람이 조롱하고 비웃어도 그는 사막 같은 땅에 물을 찾기 땀을 흘리고 있어요. 물을 찾기 시작한 지 한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 사람이 땅 속에 물이 다리는 수로를 발견해. 수로를 발견해. 광야 한가운데 생수가 막 펑펑 쏟아지니까 물이 15군데에 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는 그 광야에 목장을 만들고 밭을 일구고 과일을 심고 채소를 심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키부츠 얘기 들어보셨어요? 키부츠 집단 농장.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할 적에 키부츠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막 잡고 막 총살했잖아. 막 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키부츠. 광야 같은 사막에 하나님이 물을 주시니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진다고 부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광야 같은 사막에 물이 나오니 그와 같은 키부츠가 됐더라. 이게 저 이스라엘 키부츠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뭡니까? 새마을 운동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가 하면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에 돌아와서 척박한 땅의 역사를 바꾼 우사 알림이라고 하는 이 사람,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 계시고 12월도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 만나주시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31절에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뭡니까?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묻겠다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심고 거두는 것은 땅의 법칙이요, 하늘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법칙이요. 내가 어떻게 살았냐가 지금 내가 열매 맺게 되어진다는 얘기요. 우리는 2023년 시작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어떤 삶을 살으셨어요? 어떤 삶의 흔적이 있으세요? 어떤 열매를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땅의 법칙, 하늘의 법칙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 그동안 무엇을 심었으며 여기까지 왔으며 우리 남은 날들도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둘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은 믿음을 심고 복을 거뒀어요. 바울은 복음을 심고 영혼을 거두었습니다. 사울은 욕심을 심어 멸망을 거두고 가룟 유다는 배신을 심어서 망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기에 그들의 마지막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지라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러므로 귀한 것 심어서 복을 거두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만년설이 뒤엎인 그 히말리아 고산지대 에베레스트, 잘 알죠, 그죠? 이 에베레스트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히말리아에 세르파라고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죠, 그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어떤 사람이 하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세르파. 히말리아 산에 오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 세르파 뭡니까? 등산하는 사람들이 짐을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짐을 지고. 세르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세르파는 등반가들의 짐을 짐을 날라주는 하나 짐꾼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아니요. 많은 사람이 세르파를 짐꾼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등산계들의. 그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1953년 5월 29일에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정상을 첫 발을 디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뉴질랜드의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과 세르파, 덴징, 노르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키 큰 사람이 바로 뉴질랜드 에드먼드 힐러리, 키 작은 사람이 세르파, 덴징, 노르가라고 하는 이 사람.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갔던 사람. 만년설 뒤엎인 에베레스트. 한 사람은 힐러리, 한 사람은 덴징, 노르가는 세르파.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갔어요. 이처럼 히말리아의 산악인 곁에는 언제나 위대한 세르파가 함께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르파는 짐꾼이 아닙니다. 아니 짐을 실어다 주면 짐꾼이지 뭐 짐꾼이야 그럽니까? 여러분이 세르파는 짐꾼이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네팔 고산지대에 거주하는 사람이 누구냐? 소수민족 세르파입니다. 이 세르파족은 약간 500년 전에 티베트에서 에베레스트 빙하 계곡으로 이주해서 그곳에 살면서 아무리 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가면 길이 열려지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패스 브레이킹이라고 부릅니다. 패스 브레이킹이 뭐냐면 패스, 작은 길, 다시 말하면 없던 길도 만들어간다. 만들어진 길. 없던 길이었는데 사람이 감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길. 브레이킹이 뭡니까? 깨뜨리다. 이 말은 이 두 단어가 합성해서 패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데 뭡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개척자야. 이 사람들이 바로 패스 브레이킹 세르파라는 얘기예요. 남의 짐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이 세르파들은 대부분 유명 산악인들의 이름에 가려져 있어 그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꿋꿋한
곳곳이 험한 길을 뚫고 설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 브레이킹 정신 앞에 히말리아 산도 머리를 숙이고 있더라. 이처럼 단단한 믿음이 있으면 험한 세상, 우리가 패스 브레이킹이 되어지면 험한 세상, 넘지 못할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가슴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세르파 정신만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세상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멋쟁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청년 여러분이, 학생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에 아주 훌륭한 개척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멀리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 보면 비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지면서 칭병쿨을 잡는다고 한 것이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잡아버리고 만 거예요. 이 나무꾼이 놀래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화가 난 호랑이는 나무꾼이 올라간 그 나무를 막 흔들어대니까 나무꾼이 막 흔들리다가 막 놀래가지고 거기서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호랑이 등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번에 이제 호랑이가 놀랐습니다. 호랑이가 놀래가지고 뭐 흔들며 달아나기 시작을 하죠. 나무꾼은 죽기 살기로 사력을 다해 호랑이의 등을 꽉 붙잡고 있으니 이번에 호랑이가 나무꾼을 떨어뜨리려고 아주 저곳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한 농부가 밭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불평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땀 흘려 일하느라 고생하는데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가지고 호랑이 등만 타고 다니는가. 농부는 죽기 살기로 호랑이 등을 붙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죽기 살기로 땀 흘리며 일을 하는 농부는 나무꾼을 부러워했다는 그 이야기. 나무꾼은 죽기 살기로 호랑이 등을 붙잡고 애를 쓰고 있는데 농부는 멀리서 그걸 바라보며 그 나무꾼을 부러워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남들이 보면 다 행복해 보이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요. 나는 죽어라 하고 일만 하고 있는데 남들은 호랑이를 타는 신선노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 알고 보면 호랑이 등에 매달린 그 사람은 죽을 맛이요. 안 그렇겠어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나와 똑같지 않을 뿐이지 저들도 저들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면 나만이 아픔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저 사람도 남이 알지 못하는 고민과 아픔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불공평하고 불투명한 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패스 브레이킹, 내가 내 신앙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여 내 인생을 행복하자는 거예요. 패스 브레이킹이 뭡니까? 바로 내 인생을 개척하는 정신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거나 내 인생을 개척해 준 사람 없어요. 나만이 내 패스 브레이킹이라 나만이 내 인생을 개척할 수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힘입어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신앙의 개척자가 되고 축복의 개척자가 되고 믿음의 개척자가 되고 복음의 개척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23년 12월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금 호흡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살게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내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의 시간 속에 내 인생의 패스 브레이킹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으니 언제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잘 믿고 잘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